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영권 선교사님 추모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기 한 주 전에 제가 온라인 중보 기도방에 공지를 올려드렸을 겁니다. 우리 이영권 선교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이제 다음 주에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한 주 전에 선교사님께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한 주 후에 그렇게 사고로 천국에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선교사님의 영정사진이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실감이 나질 않는 겁니다. 이게 제가 느꼈던 첫 번째 마음이고, 제가 느꼈던 두 번째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죽음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죽음이란 건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가끔씩 젊은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가 있죠. 좀 오래됐지만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이태원에 있었던 일들, 이런 젊은이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많이 아픕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아버님 또는 장인 장모님이 있는 납골당에 갑니다. 가서 그 한 곳에만 계속 있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이렇게 고인이 모셔져 있는 그 안치대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가끔씩은 그렇게 둘러보다 보면은요, 갓 20살이 된 고인이 된 젊은이의 안치함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0대 청소년 아이의 안치대가 있는 것도 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어린, 정말 어린 아이의 안치대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어린 아이의 그 안치대를 보면 마음이 더 많이 서글픕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를 보내고 그 부모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까? 그 부모의 마음은 도대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면 그 아픈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 딸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12살 먹은 딸입니다.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믿음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 믿음이 적은 자요, 또는 믿음 없는 자요,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이제 49절을 봅시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간이라는 겁니까?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혈루증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의 옷에 손댄 자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왜 그런 불합리한 질문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의도를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러자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 없었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 결과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 딸이 죽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전하는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몇 살 먹은 딸이라고요? 10살이요? 12살 먹은 그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 야이로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짐작하게 하는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49절을 보십시오. 49절을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을 뭐 하지 마소서?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까? 이런 거죠. 야이로 회당장님, 모든 게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도가 이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 어떤 희망이나 소망도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또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신기한 말 아닙니까? 지금 딸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인 말일 것 같습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이게 더 적절한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이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슬픔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난 이제 어떻게 살지? 딸 없이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바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마음인 거죠. 절망, 그리고 정말 슬픔보다 더 큰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야이로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뭡니까?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처음에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딸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병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50절의 말씀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 딸이 죽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병들어 있는 상황, 그러나 이제는 죽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딸이 병들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대로 가지기를 바란다 라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라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믿음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믿음은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왜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꼭 집어서 물어봐야지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믿음은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왜 중요할까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하죠. 또 믿음은 왜 중요할까요? 강선욱 집사님, 믿음은 왜 중요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또 묻습니다. 꼭 뭐만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이태규 집사님, 믿음은 왜 중요합니까? 가장 기본이니까. 예, 가장 기본이니까. 우리 이재구 장로님, 믿음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항상 대답을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95% 이상은 정답이에요. 네, 그걸 기대하고 듣겠습니다. 믿음은 왜 중요할까요? 네, 오늘은 5%에 해당되는 날이었죠. 은하, 믿음은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맞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사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안 물어본 분들은 앞으로 물어볼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방심하지 마시고.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또 아까 이태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기본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 받는 것,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맞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 수납의 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할 때 그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손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제가 몇 주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묶어놓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이란 내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딸 아이를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라고 믿음을 요구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고침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바로 4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분명히 이 혈루증 여인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도 그 여인의 믿음이 근거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2명의 맹인이, 소경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질문을 들은 그 2명의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라고 말해요.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생각대로 되라? 아니에요. 네. 너희 뭐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맹인이 고침받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믿음에 근거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를 살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웨이다. 믿는다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뭐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근거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면 이 여인의 아이가,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 딸에게서 흉악한 귀신이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근거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반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거기서는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대요. 어디에서요?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었고 고작 몇 사람의 병든 사람만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해야죠.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여러 지역에서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을까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어떤 인간적인 편견들, 선입견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예수님은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인들의 이야기 했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준 사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능력과 놀라운 일하심의 그 중심에는 근거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병을 고쳤을 때,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죽은 자를 살려내셨을 때, 어떤 능력을 행하셨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근거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일까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일들이든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일들은요,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믿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죠. 팔자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팔자라고 말합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바뀌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혈루증 앓던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요. 사람들은 그 여인의 인생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근거로 그 여인의 인생은 바뀌었다는 거 아세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런 일을 하셨죠? 믿음으로. 그 믿음이 12살 먹은 딸의 인생을 바꾼 거라고요. 맞잖아요. 그 믿음이 야이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고요. 사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믿음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놨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믿음은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걱정되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팔자 취소. 이거 여러분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회의 노하우였던 거예요. 눈치 못 챘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바뀐다고 말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 지금 여러분의 상황,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산다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행하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다 뭐의 차이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아니에요. 뭐의 차이인 줄 아세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는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다양한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는 안 빠지고 주일마다 가고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없다면 또는 적다면 그것은 다른 원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직 그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미래가 걱정되는 분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미래가 아닌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만한 미래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예쁜 말, 논리 정연한 표현들, 아니면 하늘의 보좌를 흔들 만큼 간절함?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사실은 믿음을 통한 기도가 아닌 거죠. 믿음이 배제된 기도일 때가 사실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도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발대식을 했어요. 전도는 이게 템포가 이 2박자씩 늦으면 안 되죠. 바로바로 나와야죠. 전도는 은하 처음이니? 되게 쑥스러워한다. 전도는 사랑. 놀다가 저 방에 있는 애들도 갑자기 손을 들잖아요. 우리가 이 블레싱데이 사역하는 것도요, 우리의 열심과 열정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 블레싱데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귀에는 잘 안 들리지만 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믿기만 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든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쵸? 하나님이 어떤 결단이든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 믿기를 요구하신다고요. 오늘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할 때, 요구할 때, 믿음을 요구할 때 저는 여러분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막막한 인생 속에서,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보여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믿나이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내가 믿나이다.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믿나이다. 다시 한번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왜 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야이로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침 안개처럼 막 사라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목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야이로에게 말하는 거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야이로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안 흔들리세요? 저는 많이 흔들려요. 저는 제 믿음이 자주 흔들리는 걸 사실은 저는 느낀다고요. 뭐 굳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뻥칠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믿음이 안 흔들립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제 믿음은 굳건합니다. 뭐 이럴 이유 없잖아요. 저 믿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예전에는 흔들리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고요. 저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마음이 지칠 때 선교사님들께 카톡을 보냅니다. 잘 계시지요? 갑자기 선교사님이 보고 싶네요. 한국 좀 나오시죠? 찬잔하면서 할 얘기가 많아요. 위로받고 싶어요. 이런 카톡을 보낸다고요. 근데 어제 어떤 선교사님께서 제가 힘들고 그랬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니까 카톡이 왔는데, 저도 그때 너무 힘들었고 올 초까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시편 126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받았어요 라고 말씀하는 걸 봤어요. 보니까 저만 흔들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겠냐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게 분명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과연 우리는 왜 믿음이 흔들리는가? 야이로는 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말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의 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49절을 보면 야이로의 집에서 온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짐승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는 것, 또는 무엇인가를 갈기 찢는 것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누군가를 심하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괴롭게 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이런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왜 당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일을 멈추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천하의 예수라는 사람도 당신의 딸이 죽은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고 놓아주십시오 라고 이 사람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그 사람의 말, 그게 야이로의 믿음을 흔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도 사실은 너무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언제 흔들리는 줄 아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믿음을 배제한 정말 현실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들려올 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려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악평을 한다고요. 그 땅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 비신앙적인 말과 언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믿음을 다 흔들어 놨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 이런 소극적인 말, 신앙과 역행되는 말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 믿음이 흔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강조해서 부탁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방해를 받고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리어 예수님처럼 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믿음을 도리어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적 없으십니까? 그 말을 이겨내십시오.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찾고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야이로가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 두 번째로 이런 이유죠. 원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현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야이로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는요, 딸이 죽었다라는 현실, 그리고 딸이 없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현실,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고, 그 두려움이 생기자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라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반비례예요. 반비례. 여러분, 반비례라는 말 아시죠? 일정한 양이 있는데 하나가 많아지면 하나는 적어지는 것, 그걸 우리는 반비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이런 말인 거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져요. 근데 반대로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비례의 관계인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반비례예요. 야이로가 두려움이 커지니까 뭐가 작아졌을까요? 믿음이 작아졌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고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앞뒀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뚝 떨어지니까 뭐가 높아지냐면 두려움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독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을 지켜내라는 겁니까? 맞아요.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메시지인 거거든요. 이처럼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반비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어떤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마주보고 있는 그 현실, 내 피부로 느껴지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아요. 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더 나가서 자녀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엄습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막 흔들려요. 야이로가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믿음은 흔들어 놓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 그걸 마음에 품고 염려와 두려움의 생각이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죠. 침체되죠.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한다면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올해 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갖게 하시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갖게 한대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100%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탄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지고 침체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작전이고 꼬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염려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염려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염려 별것 아니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광화문 한 복판에 정말 1m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개라는 것은 뭐죠? 결국은 물이잖아요. 물. 아주 미세한 물이 보이는 게 안개라고요. 그러면 이 광화문에서 1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의 물을 모으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방 몇 톤 정도 물이 될 것 같아요? 아니래요. 단 컵 한 컵의 물이래요. 그 한 컵의 물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염려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냥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게 사실은 염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염려를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안 흔들린다고요.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되는 거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 흔들리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리도록 나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후회하는 날이 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정말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이 왜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요. 근데 이 말을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나의 지금의 절망스러운 현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또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방치하지 마세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암이 발견돼요. 그 어떤 사람은 암 초기에 발견돼요. 그거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병원에 한 2, 3일만 입원해도 암 초기는 그냥 금방 끝나더라고요. 회복이 정말 금방 끝나요. 그런데 그 암세포가 또는 어떤 질병이 내게 있는데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정도의 질병으로 끝까지 갈까요? 절대 그런 법 없어요. 질병을 방치하면은요, 그 질병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가벼운 병으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심각하고 무섭고 엄청난 병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염려를 방치해요? 두려움의 문제를 방치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같으면은요, 여러분의 몸 안에 아주 미세한 암이 한 조직이 있는데 그거 방치할 사람이 있냐고요? 없다고요. 그거 방치할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의 위험성을 가진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너무 쉽게 방치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린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야이로가요, 예수님이 병든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생겼다고요. 믿음이 흔들렸다고요. 이유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내 병든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는 알았지만 뭘 몰랐을까요? 내 딸이 죽었어도 그 죽은 딸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알았다면 사실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두려움에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허나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병든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내 딸이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놀라운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 집에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요? 야이로의 집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병을 고쳐주기 위해 그의 집에 갈 계획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상황이 달라져도 계획을 바꿀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병든 딸을 고치려고 병 고치려고 갔지만 죽어버렸네요? 상황이 바뀌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바꿀 이유가 없는 분, 바로 그게 예수님이라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죽은 딸을 보며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죽은 그 아이를 뭐라고 말해요? 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남들은 죽었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냐면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없었다고요. 그렇죠? 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며 우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말하면 달리 다굼.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잔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다고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셨다고요. 이 아이를 살려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고 슬픔 가운데 웃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웃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다고요. 이런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상황이 바뀌어도 계획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남들은 기껏해야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남들은 비웃음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실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 믿음은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 믿음이 그렇게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제가 찾은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의 하나님. 여러분, 49절에 보면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말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개정 한글 성경에는 예수께서가 첫 번째 단어지만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예수께서라는 그 말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헬라어도 아세요? 저기 있으니까요. 맞아요. 50절의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말해요.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나라고 시작돼요.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 저 사람이, 저 양반이 한 말과 내 생각과 내 의견은 달라. 라고 말하는 그러나가 첫 번째 단어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이 설교 제목이 대번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그러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죽었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의견과 경험과 계획과 기준과 결과가 다르신 분이신 거죠. 이사야서 5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나다 나는, 그쵸? 난 그러나다. 난 그러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요, 항상 그러나의 하나님을 소개한다고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이럴 때 어떤 교회 보면 막 아멘하고 박수 치던데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마음으로라도 이럴 땐 좀 아멘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니, 그러다가 안 나왔는데 박수부터 치면 어떡해요? 다시요. 왜 했던 말 세 번 하게 만들어요? 다시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이거 약간 교회가 순복음 교회가 돼가는 느낌이 드는데 다시 장로교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이런 거 바라진 않습니다. 절대 안 바라요.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썼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이제 끝이다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지 말란다고 이제 안 하죠.
항상 그래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만났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여기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내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온통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늘 그러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나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이런 사람이 되셔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럼 내가 믿나이다 도대체 뭔지 아세요? 그게? 아까 강선욱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희 생각을 내려놓고 라는 말이 나왔다고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예요. 내가 내 생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생각. 그 생각을 멈추는 거. 그게 바로 믿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게 바로 내 생각을 멈출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으로만 가득 채우고 사는 거예요. 그걸 멈추셔야 돼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멈추지 않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나이다가 되겠냐고요. 그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 생각을 멈추는 데에서부터 믿음은 반드시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멈춰야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그래야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을 못 붙잡아요. 내 생각이 가득하면, 내 생각이 차고 넘치면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아니에요. 늘 나오는 말은 내 생각은 늘 이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중요한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라는 건 세상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만들어내는 생각,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내 생각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멈출 때 비로소 그러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생각, 그거 멈추지 않으면 절대로 믿나이다가 되지 못해요. 믿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가 더 남았는데 1분 안에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권면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는 거 좋아요. 하나님은 그 복 알아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거 사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신앙을 실패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그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 재앙을 통해 해방시키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시키셨어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양함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고 불러내신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 출애굽기 6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갔어요. 늘 그랬어요.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고 그게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간 사건이고 그게 우상 숭배를 겸했던 사건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왜 자꾸 실패할까요? 왜 신앙생활 속에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일들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 읽기,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공지가 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 들어요. 허나 어찌 됐든 간에 성경 읽기 신청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물론 들려오는 이야기는 나도 하고 싶은데 라는 이야기는 몇몇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허나 결과적으로 아무로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어요.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스스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 경건 프로그램 속에 성경 읽기를 넣을 겁니다. 저는 신약 성경부터 시작할 겁니다. 성경 읽기가 신약 성경부터. 그래서 이번 주간 경건 프로그램은 성경 읽기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시면서 성경 읽기표에 표시를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셨으면, 마태복음을 읽으셨으면 그 표시한 표만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경건 프로그램으로 이제 추가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고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읽어서 1년에 1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1독 하신 분에게는, 그리고 노력하신 분들에게는 교회가 맛있는 자꾸 먹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말하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삶을 묵상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참 다양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순간들, 현실들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자신을 향해 우리를 타이르고 설득하는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현실의 의미고 가치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잖아요. 그 일이 염려스러운 일들도 있고 걱정과 두려움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또는 기쁘고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순간, 그 현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인 거예요. 알려주는 시간이고 타이르는 시간이고 설득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겪는 현실의 의미고 가치인 거예요. 말씀만 묵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멈추는 일이에요.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은 그러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러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자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그러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